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9장입니다. 오늘 29장 전체를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4절까지만 가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99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잡한 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짖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이사야 29장입니다. 29장은 앞서서 계속적으로 나온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들을 계속적으로 지적하며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실 것이라는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있는데 오늘 말씀 여기 본문인 29장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지 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9장 1절에서 보면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는데 아리엘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성경학자마다 해석이 좀 다르긴 하지만 아리엘이 문맥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제단을 뜻하는 그런 용어로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이 어디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이렇게 했을 때는 슬프다 예루살렘이여, 예루살렘이여. 그러니까 슬프다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슬픈 것인가 라고 할 때는 계속해서 문맥을 읽어보면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 해마다 절기가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단,
여호와의 제단에 와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오는 그런 절기 때 제단에 나와서 오는 것이 참으로 슬퍼하는 것이 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3절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내가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걸이리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하여서 아주 낮아지게 되고 또 어려운 형편이 있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내어 배를 쌓아 너를 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너가 낮아져서 작게 말하게 될 것이며 아주 낮은 데서 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심판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처참하고 힘들고 어려운 형편을 슬프다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대적에 대해서 어떻게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그 내용이 5절 이하 8절까지 이렇게 서술되고 있습니다. 5절 보면 그럴지라도는 앞에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처참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예루살렘을 대적했던 그 무리들은 어떻게 되는가?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와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백성들이 대적들에 의해서 외부의 세력들에 의해서 아주 처참하게 무너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것이지만 그럴지라도 그 대적한 그 무리들도 마찬가지로 세미한 티끌 같겠고 또한 날려가는 겨가 같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좀 띄어서 읽어보면 7절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라고 하면서 그 열방들 또는 대적들 강한 그 나라들 강포한 자가 예루살렘을 친 것 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포획하고 그 나라를 친 것 같지만 그것은 꿈의 환상과 같다. 꿈에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깨면 없어진 것과 같이 꿈에 아주 맛있는 것을 먹고 또 배불리 먹었을지라도 잠이 깨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이 그 강포한 자의 무리, 대적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지라도 그 대적하는 무리는 완전한 정복이 아니라 겉핥기식으로 그냥 환상과 같이 잠시 그런 모습 가운데 보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의 심판과 그리고 그를 대적한 그 무리들의 심판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예루살렘 또는 아리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내용이 9절 이하 16절까지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식과 패역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뛰어넘어서 1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평가하실 때 어떻게 하는가?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말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고 또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 같아 보인다. 그렇지만 그 마음은 어떠한가?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을 볼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 같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그 마음 중심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에 마음 뺏기며 다른 것을 더 신뢰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외식적인 모습들, 형식과 습관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마음속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있을진데 겉으로만 계명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그의 외식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좀 뛰어넘어서 15절을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5절, 16절을 보면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 앞에 깊이 숨기려 하는 자,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어놓고 아뢰고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제 가운데,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갖고 있는 깊은 생각은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화가 있을 것이다. 다른 표현으로 너희들이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있다.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화가 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15절 중반절 계속 읽어보면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어두운 데서 하나님이 없을 것이다.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하는 것은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타락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16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을 패역함이다 라고 표현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패역함이 심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보면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지음을 받은 자는 지음을 지은 자에게 마땅히 모든 것들 아뢰고 또한 그것을 존경하며 그 총명함과 지혜로움과 그 놀라우심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고 그런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모습들, 그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패역하다라고 표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고 또 징벌하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패역하고 외식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락하고 패역한 그 모습을 심판하시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며 구원시키겠다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7절 이하 24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좀 띄엄띄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보면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허물진 것들이 다시 더 풍성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는가? 18절을 보면 그날에, 계속적으로 그날에, 또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때, 그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때를 말하고 있는 긴 기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라고 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되면 사람들의 회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후관계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회개와 사람의 뉘우침, 돌이킴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고 그때가 되어서 비로소
회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후 관계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 인간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회복과 또한 회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과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전반에 흐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20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날, 그때, 그 시간이 되면 이렇게 회복하시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22절 보시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이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망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다시 지혜와 총명을 얻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되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또 깊이 생각해야 됩니까? 부패하고 타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신다. 외식과 패역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셔서 그 모습들을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이 어떤 매 예배 때마다 또 행사 때마다 빠지지 않고 있을지라도 예배 자리에 참석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진실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모습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외식하는 모습일 뿐이다. 패역한 백성들 뿐이다 라고 경고하는 말씀을 알아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부패하고 허물진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케 하시고 구원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주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줄 알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며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남평생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늘 주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식과 패역한 모습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외적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멀리 떠난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며 삼가 조심하여 지으신 자의 뜻을 잘 깨닫고 실천하여 심판받지 않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허울지고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달아 감사와 감격으로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며 더욱더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사 진정으로 백성들을 위하는 바르고 투명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나라가 온전히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통치되어
모든 백성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여러 가지 법률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며 성도 간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교제하며 세상 만방에 복음을 전파하는 신앙생활이 막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는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으로 말미암아 또한 섬길 직장을 구하는 문제로 인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간구보다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일의 은혜를 사모하며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 위에도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